가족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앞에 앉아 저는 2022년부터 23년까지 사역했던 김남준 목사이고 제 와이프는 강규미, 첫째는 이래, 둘째는 로이입니다. 잘 가르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저를 소개해 준 영상이 있어서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은정입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김남준 목사님은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신 목사님이신데요. 그 이유는 제가 중학생 때 이제 교회에 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너무 재밌게도 해주시고 편하게 이제 잠이 오면 그냥 그래도 교회에 와서 자라 라는 말씀이 저에게 너무 마음이 편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이제 김남준 목사님을 항상 찾아뵙고 미국에 계실 때도 찾아뵀었고 제 마음에는 항상 계시는 목사님이 김남준 목사님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제유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박준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남준 목사님의 옛날 제자입니다. 목사님은 30초 안에 설명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목사님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옛날부터 좀 힙합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열정이 너무 강하셨고 그리고 그 청년들을 위하는 마음이 너무 강했고 뭔가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고자 맞나? 아니 좋은 의미로 뭔가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 많이 하셨고 저도 마음 같아서는 거리만 가까우면은 목사님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남준 목사님께서 아틀란타 베다니 장로교회 청년부를 섬기실 때 찬양팀 인도자로 섬겼던 송영현입니다. 우선 김남준 목사님께 처음 이 부탁을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고 영광이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께서는 저희 청년부에게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목회자이십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신앙적으로 방황하던 시절에 저에게 기댈 등대가 되어주신 목회자이시고 가장 힘든 시기에 기도와 사랑으로 영적인 중심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신 분입니다. 그 밑거름을 바탕으로 신앙 회복을 해서 현재 건강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김남준 목사님은 제 인생 최고의 멘토이십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께서 주신 사랑을 너무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사랑해요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목사님의 미소입니다. 목사님을 처음 봤을 때 목사님의 미소와 그 웃음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힘들었던 시간이 있는데요. 목사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가 그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고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잘 지내셨죠? 저 박유리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박진영 집사입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과 같이 한국어 중등부에서 같이 바닥 작업을 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목사님께서 양복 바지에 구두에 또 하얀 와이셔츠를 입으시고 팔을 이렇게 걷어가면서 여름이었잖아요. 먼지 그리고 또 소음도 심했고 바닥 재질이라 또 자재도 무거웠지만 같이 봉사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과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봉사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어서 비록 힘들었지만 너무나 기쁘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목사님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성영락교회 신생아부서 부장집사로 섬기고 있는 김주연입니다. 저에게 김남준 목사님은 코비드로 인한 팬데믹 시기 동안 영유아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당시 젊은 가정 사역을 담당하고 계셨는데도 교육부, 영유아부 온라인 예배, 영상 제작까지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김남준 목사님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벽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이창조 장로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을 2012년도에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에 전도사로 오셔서 중고등부와 청년부 또 저녁 찬양 예배를 인도하는 등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거든요. 젊으시지만 늘 겸손하시고 배려 깊은 섬김과 사랑으로 담대하게 펼치시는 그 사역을 함께 나누며 지켜보면서 역시 훌륭하신 목사님의 자제분이라 뭔가 다르구나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무엇보다도 김남준 목사에게는 울림 있는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크게 쓰임 받으실 주의 종이 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인 제일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이 영상만으로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목회자로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보시면서 왜 우리 경인제일교회에서도 사역을 했는데 우리 경인제일교회에 영상은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 제가 후임자가 되면 다행인데 혹시나 안 되면 괜히 교회다니는데 너 추천했는데 거를 네. 이 농담을 준비하면서 안 웃으면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웃어주셔서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인제일교회도 정말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영상을 받아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우리 경인제일교회의 4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그냥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햇빛을 보지 못하던 곳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을 꿈을 꾸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연수동으로, 아파트로, 상가로, 또 3층의 상가로, 우성 상가로, 청학 성전으로, 또 송도의 상가로 오늘의 이 성전이 있기까지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기억나는 것들이 있다면 초등학생들 등하교하느라고 셔틀도 하시고, 아파트 입주민들 출퇴근하라고 셔틀도 하시고, IMF도 겪으시고, 주일날 국수를 빨아야 되는데 물을 버릴 곳이 없어서 도로까지 나오시고, IMF도 겪으시고, 여러 가지 45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이 있지만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신 것인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거기에 감히 후보자라니, 사역도 짧게 한 목회자가 후보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은 더 감사한 일이고, 성도님들을 한 번 더 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감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평생을 바쳐 수고하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또 장로님의 직분을 받기까지는 그냥 되는 것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남다르게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여 헌신하여 받으신, 또 그렇게 헌신하신 우리 장로님들, 기도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청년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경인제일교회 2022년에 와서 23년까지 사역을 할 때요, 한국에 귀국하고 그 다음날 임원진들하고 우리 부장선생님을 먼저 하루 만날 수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송현아 아세요? 그래가지고 알지 라고 대답하면서 제가 속으로 송윤아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웃으시는 분은 알고 계신가 봐요. 송현아가 문제. 저 인천 사람이거든요. 저도 인천에 여기 아울렛 있는 거는 알아요. 근데 송현아인 줄을 몰랐어요. 요즘은 자꾸 줄여서 말하잖아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두 친구가 종로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한 친구가 이제 전화해서 따르릉, 여보세요? 남준아, 오늘 종로에서 보는 거 잊지 않았지? 그럼 이따가 6시에 민토에서 보자. 뚝 하고 끊었대요. 우리 성도님도 혹시 민토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민들레 영토라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뭐 보리차 비슷한 거 맛있는 걸 주는 데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민토가 뭐야라고 물어보기 전에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다시 걸어서 물어보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아주 민토, 종로의 민토, 민 분명히 줄임말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민이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근데 종로의 토 하는 순간 바로 토익학원 얘기구나 하고 민병철 토익학원으로 갔대요.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걸어가야 할 길도 바쁜데 이 두 가지 이유를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제 이야기를 많이 줄여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자리에서 꼭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영에서 만나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귀하고 복된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오늘도 사용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를 소개하는 자리이지만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턱없이 부족한 제게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제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경인제일교회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된 성전을 위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피곤하고 연약하고 힘든 육신일지라도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시켜 주시사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부족하겠지만 열심히 달려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경인제일교회를 위해 한평생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 우리 경인제일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후임 목회자분과 계속해서 아름답게 귀한 열매 맺어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두가 어른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을 통해 더욱 견고한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열매를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도약하는 아름다운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울지 않으려고 굳게 다짐하고 섰는데 시작부터 큰일이 났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인천의 신기촌 장로교회라는 주안에 위치한 신기촌 장로교회에서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셨고 현재는 은퇴하시고 원로 목회자로 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목회자 가정에서 성장하는 중에요. 준비하지도 않은 화면이 이렇게 나왔는데 5살 때에 제가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제가 그날 다 기억나진 않아도 몇몇 가지 기억나는 것들이 있는데 서울에서 오신 목회자분이 천 같은 거에 인형극을 해준 게 기억나고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회개할 거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 5살짜리 어린아이가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았는지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개할 게 많아 보이지요? 생긴 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다음 기도의 제목으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살 건지 기도하라는데, 하나님, 제가 제 삶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때부터 마음을 먹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의 꿈을 꾸며 성장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의 꿈을 어려서부터 꿨다고 하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세요. 아버지 목회하시는 거 되게 좋아 보였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신기촌의 쌍용 아파트 지하 상가에서 목회를 하실 때인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도 집에 오면 먹을 것이 없어서 브루펜 시럽을 반 스푼 정도 먹고 나가서 논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단맛 나는 음식이었어요. 그랬으니 5살 때에 아버지가 좋아 보이려면 그것은 마음밭의 문제이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의 영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5살 어린아이가 목회자를 되기로 기도한 게 신기한 게 아니라, 회개한 게 신기한 게 아니라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이 신기하냐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부족한 걸 아는데 덜컥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받으셨을까가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5살 때부터 목회자를 꿈꾸며 살았으니 얼마나 반듯하게 컸겠어요. 이 분위기가 아닌데 반듯하게 착한 아들로 크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아버지의 목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요, 또 모든 성도들이 제 꿈이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착한 아들로 큰 게 아니라 착한 아들인 척하며 자랐습니다. 얼마나 반듯하게 자랐는지, 반듯하게 학교를 끝나면 집으로 가다가 반듯하게 오락실로 꺾어서, 왜 그렇게 갔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오락실 가는 걸 몰랐어야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착한 아들이 아니라 착한 아들인 척 노력하며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가운데에 저에게 말도 안 되게 고1을 마치고 고2가 올라가던 시대에 유학이라는 기회가 제게 찾아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었지만 저희 가족이 유학이라는 것을 꿈을 꿀 수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안에는 유학생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아들이 유학을 가장 먼저 가겠다 그러면 그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잖아요. 심지어 유학이라는 건 저희 가족 중에는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때 유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한 분의 목사님과, 대전에서 지금도 목회하시는 한 분의 목사님과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비슷한 시기에 몇 차례 아들 필리핀으로 유학 보내지 그래 라고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자꾸 여러 차례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 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이제 궁금하시기 시작했죠. 근데 그 대전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본인 아들이 필리핀에 갔다 왔는데 한 달에 5만 원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학원 하나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원비가 15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한국에 있으면 15만 원 기본은 드는데 5만 원에 다 되고 영어도 배운다고? 아버지가 또 관심이 갔겠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당시에 인하부고를 다닐 때인데, 인하부고 1학년에는 야간 자율학습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하게도 전교 30등 안에 드는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공부하는 그룹 안에 제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럼 밤 10시까지 공부하고요, 아까 말한 그 학원을 딱 10시에 끝나면 정문에서 학원차가 기다리고 있으면 그 학원차를 타고 동양장 사거리 앞에 있는 학원에 가서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하고요, 1시에 제가 학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야식을 먹고 잠시 소화를 위해 앉아 있다가 잠을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2개를 들고 학교를 갔습니다. 고1 내내 그렇게 다녔더니 아버지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간 본인 와이프가 죽겠더래요. 목회도 힘든데 이거 뭐 잠을 못 자니까요. 가뜩이나 건강하신 분도 아닌데 어머니가 약하니까 그러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제가 필리핀에 유학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제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어린 저의 작은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목회자를 꿈꾸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걸 마친 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교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어린 나이에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그냥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세상의 지혜와 경영의 방식, 그런 것들을 잘 교회 안으로 접목시키고 싶고, 신학을 신대원 가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서 하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라고 어린 마음에 기도했거든요. 저는 유학이라는 걸 알지도 못해서 기도의 제목에 유학은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제 삶을 끌어가시더라고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기도한 것뿐인데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2002년에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경영학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신학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여러 번의 편입이 있었지만 한 번도 공부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할 때에 학점이 2개의 대학교를 다닌 졸업 학점이 있었어요. 이건 저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했었으니까. 제가 그 학점 숫자를 보면서 야, 이것까지도 응답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놀랐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작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게 유학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요, 이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필리핀에 가서 하나님께 주신 이 선물인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만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착한 아들로 살다가 딱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갔더니 이제는 아버지가 목회자인 걸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제 꿈이 목사인 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방황을 하는데요, 아버지가 제가 처음 유학을 갈 때 100만 원을 주시며 남준아 이거 1년치다 하면서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친구 아들 5만 원에 한 달을 살았다고 하니 100만 원이면 후하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막상 가서 살아보니 그 친구 숫자를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황이 얼마나 달콤했는지요,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한국인이 갔는데 제가 거기서 악기를 가르치는 알바도 하고요, 산다라박이 한참 유행할 때 영화의 엑스트라, 한국인 지나가는 1, 2, 3, 4 이런 아르바이트도 하며 달콤한 방황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이 유학 생활을 통해 가장 귀하게 얻은 첫 번째는요,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해서 시간을 돌리면 안 방황하고 싶지만, 그래도 제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은, 제가 유학을 하다가 방학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더니 어머니가 야, 잘됐다, 교회 수련회 있는데 수련회 참석하고 가야지 하시는데, 제가 어머니 제가 필리핀에 준비할 것이 있어서 이번 수련회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라면서 거룩한 핑계를 찾았어요. 방황을 하니까요, 영적인 자리가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무슨 얘기야, 너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 수련회는 가야지 라고 얘기하셔서, 한국에서는 제가 착한 아들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한국 땅이니 착한 아들로 수련회를 갑니다. 그렇게 수련회를 가서요, 저녁 집회가 시작하는데 제가 평소 같았으면 10분 전, 20분 전에 벌써 예배의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을 텐데, 한국에 있었으면 예배가 시작하는 것이 찬양팀이 연습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는데, 괜히 오래간만에 우리 친구들, 동료들 만나서 반가운 것처럼 대화하면서 쭈뼛쭈뼛 예배의 자리에 제가 앉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 인도자의 말에 따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딱 자리에 앉는데, 찬양이 시작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남준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조금 지났는데 지금 찬양은 계속하고 집회가 진행 중인데 남준아 사랑해 라고 제 마음에 그 음성이 울리는 거예요. 주님, 저 모르세요? 필리핀에서 저 못 보셨어요? 지금 이 수련회 제가 안 오려고 했던 거 모르셨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버티고 있는데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느낌을 제게 주시면서 남준아 사랑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을 다시금 뜨겁게 만나는데 막 기도하고 났더니 새벽 3, 4시가 됐더라고요. 집회는 다 끝나고 이미 얘네들은 뒤에서 놀고 있는데 혼자 기도하면서 뜨겁게 주님을 다시금 만나 그때 방언도 받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 방황을 안 하겠지요. 안 해야지요. 당연히 이렇게 뜨겁게 만났는데 제가 필리핀에 돌아가서 친구들이 불러내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야, 나 이제 다르게 살 거야. 이러지 마, 나한테 이러지 마. 그렇게 단호하게 살아가는 중이에요. 주님의 끝없는 사랑도 있었는데 제 주변에 친구들의 끝없는 사랑이 계속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어느 날 한 친구의 생일이어가지고 여기는 도저히 거절을 못하겠다 해서 나가서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앉아만 있기를 또 몇 번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 자연스럽게 또 조금이 지나자 그 안 좋던 습관들이 다 다시 달라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유학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야, 이렇게 간사하고 죄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그때 배웠습니다. 저에게 이런 방황의 시간이 없었다면요, 저는 아마 신앙생활하다가 방황하는 이들을 보면 쉽게 정지했을 것 같아요. 야, 직분 받아가지고 그럴 수 있어? 몇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그럴 수 있어? 이런 자세로 목회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요, 성도들을 만나든 청년들을 만나든 학생들을 만나든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보다 귀한 분이 없기에 하나님에게도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 여기 앉아있는 어떤 분보다 내 죄가 더 크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제가 가진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목회자로 되게 하신 것이 제가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냥 된 건 아니고 그 안 좋은 습관들이 다 달라붙었을 때요, 하나님은 큰 교통사고를 2번이나 나게 하셨고요. 이거를 지금 다 나눌 수는 없어요. 너무 궁금하시죠? 그거를 나누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모교에서 2명의 친구가 놀러 왔을 때 한국에서까지 친구들이 놀러 왔으니 섬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보라카이를 놀러 갔는데 태풍이 부는데 그 가운데 제가 또 구명조끼 몇 개 없이 배를 강제로 띄웠다가 친구들은 다 입히고 저를 안 입었다가 제가 그만 거기서 의식을 잃게 됩니다. 수영을 하다가 의식을 잃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 장례식을 보게 해주셨어요. 부모님이 앉아있고 관에 제가 누워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성도님들이 오는데 제가 마치 요나의 뱃속에서처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살려만 주세요.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어리석은 저를 용서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시점 기도하다 보니 말도 안 되게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오늘 제가 하루를 더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이렇게 방황하고 목회자로 살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방황하고 부족했는데도 참으시며 기회 주신 것이 감사해요. 오늘도 목회자로 쓰임받는 것이 참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저처럼 방황하지 않고 주님 만나기를 바라고, 혹시 없겠지만 지금 듣는데 찔리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제가 그렇게 하나씩 안 좋은 습관을 필리핀에서 없애가게 하셨고 이제는 필리핀에 그만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저를 들어 미국으로 한 번에 제 자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제가 간 학교는 경제적으로도 제가 어렵지 않게 한국보다도 훨씬 경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기도 했지만 그곳에 갔더니 학교가 얼마나 보수적인지 뭐 술, 담배는 떠나서 인터넷도 차단돼 있고 복음성가도 못 들어요. 왜냐하면 딴 노래 들을까 봐. 뭐 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계단이 따로 있고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 뭐 한국 군대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규율이 있는 학교로 보내주셨고, 그래서 제 안 좋은 습관들이 돌아오지 않도록 하나님은 환경을 예배해 주셨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미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 학교에 대학원을 다니고 계신 장로교 통합측 목사님이 계셨는데 같은 교단이라면서 반가워서 얘기를 나누다가 신학을 이제 그 학교에 가자마자 신학을 시작했는데 신학과라고 하니 본인 교회에 전도사로 심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국 나이로 21살, 미국 나이로 20살인데 무슨 20살짜리가 전도사예요. 그냥 평신도로 가서 봉사할게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교회는 어차피 재정적으로 도울 수 없으니 와서 무보수로 사역하면 성도들이 뭘 해도 말씀을 전해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강력한 초청 아래 20살, 한국 나이로 21살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목회자의 길을 꿈꾸던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는데 타이틀이 전도사가 됐잖아요. 얼마나 미국에서 이제는 진짜로 반듯하게 살아가면서 제 환경이 바뀌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살아가며 유학생활 중에 기숙사 생활을 하니 정말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만나 어울릴 수 있었던 경험이 감사하고요.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 갔을 때는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경험들, 또 지금도 제 가장 친한 미국인 친구 중에 한 명은 동성애자가 되어서 여전히 저와 계속 대화하며 그런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경험들,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 또 무슬림 친구가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시간이 되면 기도하러 가길래 두부로 음식도 해줘 가면서 그 시간에 제가 같이 복도에 따라 나가서 계단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하면 이 무슬림 친구를 전도할 수 있을까 나눴던 대화들, 정말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미국의 기숙사에 딱 갔는데요, 첫 룸메이트가 4명, 저까지 4명, 옆 통로가 연결된데 4명, 8명이 이렇게 살았는데 제 방에 4명 중에 1명이 신학을 하는 미국인 백인이었고 비즈니스 전공하는 백인이었고 지난번 우리 교회 와서 영어로 설교했던 브라질계 미국인 볼터가 그 당시에 전공이 비즈니스였는데 이렇게 4명이 첫 제 룸메이트였어요. 신학을 하는 친구가 제게 와서 제가 신학을 한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교단이야? 교단이란 단어 몰라가지고 영어 단어 찾아보면서 나는 장로교단이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듣자마자 너 2단이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2단이란 단어를 제가 몰라가지고 나 맞아 그러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2단이라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에서 자라고 이제 꿈이 장로교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인데 제 꿈을 송두리째 흔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필리핀에서 회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친구 내가 오늘 때려 눕히고 다시 한국으로 가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전도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싸우지 않고 그때부터 제 안에 생겨난 시작하는 생각이 있는데 왜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데 우리 같은 편끼리 싸워야 될까? 정말 우리 안에 선교와 봉사를 위해서 잘 대화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것도 감사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장로 교회를 밖의 시각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얻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기독교가 쇠퇴해 간다 하지만요, 여전히 수만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씩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 가볼 수 있는 경험을 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는요, 어려운 나라에서 온 친구들은 국가 장학금을 받고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와서 유학하고 다시 그 나라에 가서 귀하게 쓰임받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친구들을 제게 붙여주셔서 선교를 위해 좋은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꿈인데 목회하시는 부모님 곁에서 목회를 바라보며 잘할 수 있었던 것도 축복받았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목회자 가정에서 제가 유학을 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더더욱이 방황하는 목회자가 꿈이란 놈이 방황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셔서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21살인 어린 사회 초년생이 감히 전도사로 신학도 이제 막 시작하면서 전도사로 나가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요. 성도님들이 21살인데요 실수도 많았을 텐데 무보수 사역자님 얼마나
다 좋아해 주셨는지 정말 그 행복하게 사역한 것도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와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새벽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30살에 이제 막 결혼을 하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30살인 이제 막 결혼한 제게 교구를 전임하도록 맡겨주셨어요. 교구 전임 사역자로. 근데 이제 문제는 장례가 나는데 저한테 집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교구는 네가 해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고 첫 장례에 이미 권사님 자녀랑 저랑 나이 차이가 나봤자 뭐 첫째 자녀랑 몇 살도 안 나는데 여길 가서 내가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전할까 자신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중에 제가, 그렇지, 예수님도 30살이었지. 같은 나이야.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회 나가신 것도 30살이거든요. 제가 담대하게 또 장례들을 해나갔던 경험들, 또 미국의 베다니 장로교회를 갔더니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주일 대예배 성찬을 집례하는데 부목회자 한 명 저를 같이 세워서 성찬을 집례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미국의 장례식에 집례를 한 건 아니지만 그 미국 장례식 문화를 볼 수 있도록 함께 신방 가자고 다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 뭐 청년들이 결혼하는데 미국 법원에 가서 같이 제가 서명도 하고 주례는 안 했지만 축복 기도 해준 것 등등, 저는 정말 축복을 많이 받은 목회자입니다. 근데 제가 예뻐서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축복을 받기까지는 저희 할아버지의 덕적도에서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이른 나이에 교장 선생님을 하시면서 섬 사람들이 아프면 외지에 나가서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30 몇 살도 안 돼서 일찍 생을 마감하신 선교사적인 할아버지의 삶이 있으셨고, 30이 되기 전에 과부가 되신 할머니가 4남매를 키우시는데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할머니가.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집에 없으시니까 거의.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할머니는 부모님이 오시면 조금 식사하시고 조금 앉아 계시다가 바로 뭐 7시, 8시, 9시 항상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가셔서 철야하시며 기도하러 가시는 할머니의 뒷모습,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세로로 써있던 성경책이 얼마나 읽으시는지 닳고 달아있던 성경책의 모습,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할머니가 옆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날 할머니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니까 어머니께서 어머니 병원 가셔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자 주일 지나고 갈게 라고 얘기하셨대요. 그리고 그날 제가 옆에서 할머니랑 같이 자는데 숨이 가쁜 거예요. 달라요, 평소랑. 할머니, 엄마 아빠 깨워야 되겠는데. 할머니가 아니야, 대신방 기간이라 지금 깨우면 안 돼. 할머니 걱정하지 마, 주일 지나고 갈게 하고 그날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이었는데, 이런 목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는 모습, 기도와 말씀으로 사신 모습들이 저희 부모님에게 잘 전수되어서 부모님께서도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성도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와 먼저 구하며 정말 목회자로서 제게 보여주신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 첫 번째 목회 철학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 제 삶을 마치는 것이, 제 목회를 잘 마치는 것이 제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회 철학입니다. 우리는 다 성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거룩한 성도기에 하나님 부르신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제가 천국 갔을 때에 주님이 두 발로 뛰어나와서 저를 안아주시며 남준아, 정말 수고 많았어.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 이것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것도 실수하고 참 너 부족한 건 많은데 내가 너 때문에 정말 행복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꼭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첫 번째 목회 철학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것은 제가 목회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로서 삶을 잘 마칠 수 있는 목회. 우리는 연약해서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혼동되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서 정말 복음의 등대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마친다면 그것이 정말 귀한 목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마치는 모든 성도로 목회로 해 간다면 부흥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바라는 것보다,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이나 장로님 어느 누구, 이 자리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것, 감히 연약한 인간인 저보다, 이 자리에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는 것 더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붙들린 바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목회 철학이고, 잘 하나님 앞에 마치려면요, 잘 동행하는 목회를 추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 두 번째 목회 철학인데, 끝을 정한 건 좋아요. 솔로몬도 그랬겠지요. 다윗처럼 잘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고 끝은 정했겠지만 솔로몬이요, 평안할 때에, 좀 안정적이 되었을 때에 그만 하나님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보다 더 잘할 자신이 지금은 없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저를 깨우며 정말 하나님과 매일매일 잘 동행하는 목회를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도 예배에 감동과 기쁨이 있는 교회로, 기도와 말씀이 매일 살아나는 교회로, 또 빛과 소금이 되어 이웃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교회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됨을 이루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잘 마치고 잘 동행하는 목회를 한다면 우리 교회가 현재 가진 그 4대 비전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부모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유산들이 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으신 것을 부모님께서는요, 언제나 낮과 밤으로 기도의 자리에 가신 부모님의 교과서적인 모습이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촌 시장 바닥이요, 기억나는 것 중에 예전에는 시장이 참 더러웠거든요. 물도 많고. 근데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전도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충격적으로 남아 있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는 목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목회, 주변 성도님들과 목회자를 잘 챙기며 정말 베푸는 목회, 섬김의 목회, 이러한 것들이 제게 유산으로 남아 있는데, 제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제가 밖으로 끄집어야 내야 하는 것은 이제 제게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삶으로 잘 밖으로, 이제는 그 유산이 제 것이 되기 위하여 제 삶으로 끄집어내어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목회로 성도님들에게 본을 보이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도 하나님과 잘 동행해야지 하는 목회를 함께 꿈꾸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마치고 잘 동행하려면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열려 있겠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잘 배우는 겸손, 그리고 배우는 열심히 있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영상을 편집하는 것도요, 배운 것 아니고, 교회에서 일을 할 때 포스터 작업을 한 것도 한 번도 배운 적 없고, 그저 교회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아이들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제가 봉사하던 곳에서 더 잘할 수 있을까, 그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배우려고 했던 노력과 열심들이 하나님께서 사역 가운데 쓸 수 있도록, 또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배울 수 있도록 붙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잘 마치기를 원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비전의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다 보니 제게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성도님들도 비슷할 거예요. 성도님들도 집에서
우리 집에서 만약에 차를 샀어요. 그러면 그 차가 평상시에 도로에 다닐 때 안 보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 차가 잘 보여요. 더더욱이 같은 색깔이면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반가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떡집 하시는 권사님은 어디 가면 그렇게 떡이 보일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재료를 썼네, 이 모양으로 만들었네, 포장은 이렇게 했네, 홍보는 이렇게 하네, 가격은 얼마에 파네.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꿈이다 보니요, 정말 제가 가는 곳마다, 심지어 식당을 가건 어디를 갈 때마다 이게 교회에 적용되면 좋겠다 하는 관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특별히 교회에 가면 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 이렇게 메모하고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들이 있는데, 사진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글씨가 이렇게 작군요. 교회에서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가봤던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 중에는요, 한국 교회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스텝을 구성하여 가서 뭐 오렌지 커리큘럼 같은 거를 가져오려고 해마다 탐방을 가는 교회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 지금 이 교회들은 90%의 교회들이 지금 여전히 엄청난 부흥을 여전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다음 한국 교회 사진이, 네, 이건 지금 제가 노회 때 참석한 교회는 빼고 또 사역을 했던 교회는 빼고 적어본 교회 리스트인데, 주일 예배를 참석해본 교회들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본교회도 안 섬기고 저런 많은 교회를 가봤나, 참 믿음 없네 라고 생각하실까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 21살의 사역을 그때부터 시작해서요, 한 번도 사역을 지금까지 쉰 적이 없어요. 군대 안에서도 군선교를 했고요, 한 번도 사역을 쉬지 않았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새벽교회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 갈 때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달 휴가를 주셔서 분당의 큰 교회들을 다 가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미국 베다니 장로교에서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넘어가는 시점에 사임하는 교역자에게 한 달 휴가를 주셔서 아틀란타에 있는 큰 부흥하는 교회들을 가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나성영락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코로나가 시작이 돼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영상 사역을 주로 하다 보니 주일에 다른 교회를 가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그 지역에 부흥하는 교회들을 가볼 수 있었고,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가 사실 한국에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아 급히 귀국하였다가 너무나도 경인제일교회는 죄송하게도 사역을 좀 되게 짧게 사임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아마 이력을 보시면 제가 지역을 옮기기 전에는 꼭 그 교회에서 사역을 사임하지 않고 오래 하였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제가 그때 사임을 요청했을 때에 부교육자분이 오셔야 사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또 교회에서도 감사하게도 사임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 아버지와 제가 여행도 다닐 수 있었고, 이렇게 함께 가보고 싶었던 많은 교회들을 가볼 수 있었습니다. 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요, 제가 이런 교회들을 가볼 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새가족은 어떻게 맞이하는지, 예배당, 로비, 화장실에 특이점은 없는지, 제가 갔을 때 예배 가운데 성찬이나 세례나 행사가 있다면 어떻게 행해지는지, 교육부는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내 자녀들을 양육했는지, 뭐 잠옷실은 어떻게 해놓았는지, 주차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안내하는지, 그리고 젊은 층과 교회의 소그룹들 선교 봉사는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 외에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들 중에 탐방을 할 때 메모하고 사진을 찍어두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간략하게 오늘 시간 관계상 소개를 해본다면, 부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예배와 말씀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의 입장에서부터 벌써 주차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안내해 주시고요, 교육부의 동선이 좋고 맡기기에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처음 오는 학부모고 처음 맡기는 자녀인데도 제가 대예배를 드리다가도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었고요. 그리고 성도가 많은 교회들은 주차장에서 본당에 들어서기까지, 또 교회 내부의 복도의 동선, 화장실까지도 신경 써져 있는 모습. 정말 교인이 많은 교회는 화장실 안에서
어떻게 통행해서 들어가고 나가고까지 신경 쓰는 모습들, 그리고 젊은 가정, 청년, 또 우리 어른들 어떻게 하면 양육하고 소그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이들이 자녀 교육, 손주가 다닐 수 있는 교회 이런 것들을 연계한다라는 거, 그리고 청년 학생들의 그대 문화 언어로 예배를 잘 하고 또 모든 프로그램들을 준비한다라는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한국 교회를 이제 슬라이드는 꺼주셔도 됩니다. 저에게는 한국 교회를 잘 회복하고 다시금 선교의 최전방으로 나아가고 싶은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젊은 가정 동일하지요. 가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온 세대가 계속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 그리고 평생을 섬기고 헌신하신 그 어른들의 순수함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잘 소개해 줄 수 있을지, 뿐만 아니라 고령화 시대로 걸어가는 시점에서 우리 어른들은 평생 수고하고 헌신만 했는데 이 세상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지만 현 시대에서 교회가 가져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정권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환영하는 나라가 되어 한 민족으로 통일을 이루고 싶은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한에 수많은 목회자들을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마음으로 한국의 통일을 기도하고 있고, 세계 땅끝까지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싶은 기도. 그래서 얼마나 인천 우리가 송도에 성전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다음 세대가 많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외국인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45년 동안 수고하여 헌신하여 이 성전을 이루시기까지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한국 교회 회복의 최전선에, 선교를 위한 최전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제가 되든 안 되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슬라이드만 봐도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은 목회자가처럼 보일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배우는 목회, 배우는 겸손과 배우는 열심이 있는 목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당회와 잘 대화하며 배우는 자세로 잘 점검하며 연구하며,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변형이 필요하겠구나,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상황이어서 이거는 다음이 좋겠구나, 혹은 우리 교회는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실수가 있었으니 등등, 정말 우리가 당회에서 잘 건설적으로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너무 빨리 가다가 큰 사고 나지 않도록 겸손히 배우며 배움의 열심으로 이 목회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요. 당회 안에서 건설적인 대화, 아름다운 대화를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저와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마치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잘 동행한다면 우리 당회는 정말 한국 교회의 소문날 만큼 아름다운 당회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요,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졌지만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다가 보니까요, 하나의 언어로 말하던 사람들이 다 다른 언어를 말하면서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요, 성령 안에서 모여서 기도하자 방언을 받고 다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고 되어져 있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교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걸어가잖아요. 저는 우리 당회가 정말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대화로, 건설적인 대화로 함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로 세워져 갈 교회라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생각했던 것 중엔 이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아니요,
안 나눌래요. 아까 장로님들과 나눴어요. 네. 방식은 뭐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정말 잘 대화하는 목회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제일 잘 아는 분은 가장 오래 목회하신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제일 잘 아십니다. 그 다음으로 뭐 장로님들이 아시고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이 우리 교회를 잘 아시겠지요. 저 같은 부족한 목회자가 이 목회에 집약된 노하우를 가지신 우리 목사님과 잘 대화한다면, 잘 점검한다면 정말 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정말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국교회에 정말 좋은 샘플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후임 목회자가 잘 대화하는 목회를 하고 싶은데요, 이 대화라는 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화를 마음껏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동일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제 고집을 피겠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목사님과 한 번의 대화로 안 끝나고 두 번, 세 번 밤새도록 이어질지라도 목사님을 통하여 제가 잘 배워서 이 시대에 우리 경인제일교회에 필요한 비전을, 목사님께 주신 비전을 이 시대에 또 잘 대화하며, 우리 교회와 장로님들과 잘 대화하며 우리 교회를 목회하고 싶습니다. 설명했다시피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저희 아버지는 제게 좋은 교과서이고 제 좋은 친구세요. 제가 유학생활 때에 아버지랑 전화 통화를 매일 통화했거든요. 제가 건 게 아니라 보통 아버지가 걸으셨어요. 아버지가 전화하셔서 매일 통화했는데 통화를 끊고 나면 친구들이, 처음 보는 친구들은 친구랑 통화했냐고 물어봤어요. 그 정도로 정말 친구처럼 지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셨는지, 제가 아버지면 너무 의지할 걸 걱정하셨는지, 혹은 경인제일교회를 혹시 맡게 된다면 아버지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와 더 이상 목회에 대한 대화를 제가 할 수는 없어요. 살아는 계신데, 이게 지금 오해가 될까봐, 살아 계신데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은 오랫동안 건강하셔야 돼요. 정말로. 왜냐하면 제가 혹시 맡게 된다면 물어볼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로 드리는 말이니까 정말 지금부터 열심히 건강관리 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와 같은 노회, 인천 동로에서 목회하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을 향한 또 뜨거운 마음, 동로회를 향한 또 뜨거운 마음이 제게 있고요. 저는 당회와 원로 목사님과 잘 대화하겠지만, 또 성도님들과도 잘 대화하겠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 매일 노력할 거고,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우리 당회와 목사님과 우리 온 성도들이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다면, 우리 서로는 다 동역자고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귀한 지체고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과 함께 정말 행복한 교회로 행복한 목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흘렀는데, 저는 정말 부족한 목회자입니다. 방황의 시기도 있었고요, 지금도 완벽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지 않으면 한 번의 말씀도 단위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게 주신 인생의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게 오래 참아주셨어요. 다음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일전에 오래 참음을 보여주셔서 지금은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라고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라고. 이 사도 바울이 15절에 고백하기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데, 저는 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알면서 그랬거든요. 얼마나 괘씸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목회자를 꿈꾸며 이게 죄인 걸 알면서도 저는 방황했거든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충성해서 제게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 꿈을 덜컥 받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데 충성될 것이 없는데 충성되이 여겨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잘 마치는 목회로,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목회로, 배우는 겸손과 열심히 있는 목회로, 잘 대화하며 함께 걸어가는 목회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 청년들과 수련회에서 처음으로 나눴던 말씀이 제게 중요한 말씀인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목회자분들께서 저를 소개해 주신 영상이 있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영상을, 아니면 목사님께서 나오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기도해. 네. 그럼 영상 보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경인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강력히 추천하고자 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아틀란타 에머리 신학대학원에 신학 석사 과정으로 공부하는 동안 제가 섬기던 베다니 장로교회 부목사로 2년간 사역을 하셨는데,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고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신학 공부하면서도 새벽을 깨우며 열심히 기도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예수님 만난 첫사랑을 아직도 간직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눈물을 글썽이고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물과 감동을 주는 예수님의 첫사랑을 간직한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또한 김남준 목사님은 대인관계의 대가이십니다. 누구와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베다니교회를 사역하는 동안 모든 성도에게 행복을 주는 행복 바이러스와 같은 목사님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모님은 훌륭한 인품과 덕을 갖추고 있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은 국제화 시대의 다문화 시대입니다. 이 국제화 시대에 김남준 목사님은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를 몸소 체험했고 한국 신학과 미국 신학을 공부하여 국제화 시대를 선도해갈 학문적으로 목회적으로 잘 준비된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경인 제일교회가 김남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면 이 국제화 시대에 한국교회를 인도하여 한국교회를 선도해가는 또 차세대를 선도해가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고 훌륭한 교회를 세워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남준 목사님을 국제화 시대, 다문화 시대에 차세대 목회를 선도해갈 훌륭한 담임 목사님으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경인 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곳 울산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영신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혜관 목사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다가 이곳 영신교회 담임
사역자로 사역한 지 8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울산이 저의 제2의 고향이고 또 울산 사람이 다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경인교회가 저는 갱인교회라고 이렇게 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울산 정서와 목회 현장을 경험하면서 사역하던 중에 우리 김남준 목사로부터 추천 영상을 부탁받았습니다. 왜 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위에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았을 텐데 저에게 부탁한 것은 김남준 목사의 면모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했던 사람, 또 사역하면서 진면모를 본 사람이 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흔쾌히 응했습니다. 김남준 목사는 유학 가기 전에 저와 함께 교계의 명망 높은 이성영 목사님 지무하시는 서울 새벽교회의 부교역자 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남준 목사를 어떻게 평할까 한마디로 소신 있게 소개해 드리자면은 김남준 목사는 된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댐댐이가 된 사람이고 또 성품이 된 목사고 신앙이 된 목사고 영성이 된 목사입니다. 평소에도 품행이 단정하고 제가 기억하는 김남준 목사는 교회에서 어른들에게도 잘했고 젊은이와도 소통을 잘했던 그런 사역자입니다. 맡은 사역에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감당했고 또 탁월한 또 열심과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일을 잘 감당했던 목사입니다. 젊은 성도들하고도 친구 같은 친근함의 목회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이성영 목사님의 비서 목사로서의 또 역할도 잘 감당한 행정력도 두루 갖춘 김남준 목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예의 없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지만 김남준 목사는 제 주위에 가장 예의가 바른 목사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남준 목사의 지금 아내 되는 이 강규미 사모를 또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경인교회 당회와 성도님 여러분, 동료 목회자로서의 평가가 누구보다도 신뢰성이 있으며 정확하다고 생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주위에는 여러 명의 목회자가 있지만은 가장 헌신적이며 순종적이며 또 열정적인 목회자가 김남준 목사이고, 김남준 목사는 우리 경인제일교회를 젊고 또 힘있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목회자라고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김남준 목사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도를 시원하게 하며 우리 경인제일교회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에 기쁨으로 적극 추천하며 들어 세워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좋은 목회자는 아닌데 추천 영상을 받으며 송구스러울 정도로 저를 제가 가진 것보다 더 좋게 표현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제가 오늘 전하는 말 중에 제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고 제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요. 저의 부족한 표현으로 오해나 시험이 없으셨기를 다시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